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한 주간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만 바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직 우리가 여호와만을 바랄 수 있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크고 작은 모든 죄악,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향한 그 복음의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사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장을 드리겠습니다. 2장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시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드립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을 이해하리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 안에 품어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오늘 그 예배를 또 드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부딪혔고, 또한 특별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지럽고 혼탁한 이 어두운 터널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세균 때문에 정말 온 국민이 무서워하고 온 국민이 떨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또 확진자가 수없이 이렇게 나오며 정말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초라해지게 만드는 이런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주님,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힘쓰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믿음을 힘을 믿고 또한 우리가 힘써 하나님 앞에 구하기 원합니다. 다윗이 적군들로 인하여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여호와를 힘입고 그가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이제 적들 대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힘입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대한민국과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경제를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여야의 지도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저들에게 정직한 영을 보내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모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세균, 이 전염병, 이 바이러스가 정말 속히 이 땅에서 소멸될 수 있게 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참으로 모든 인류들이 이렇게 두려움 떨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속히 이 재난을 거두어 주시고 속히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며 기쁨으로 사람들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악한 영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350장을 드리겠습니다. 300 아까 드리지 않았나요? 350 아닙니다. 그렇군요. 기도를 했죠 지금.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가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거기 미술관이 있답니다. 네, 제가 가서 본 것 같은데 미술관에 가면은 거기에 그
이게 조각상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손이라고 하는 이런 그 조각상이 하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잘 아는 프랑스의 로댕 알잖아요. 조각가. 그 로댕이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손을 이렇게 조각을 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앞에 거기에 두 남녀가 젊은 남녀가 벌거벗은 채 그 하나님의 손에서 나와서 꼭 껴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 동상, 그 조각상 앞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절대적인 것 같고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우리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사랑을 받지 못하면 정상적으로 자라지를 못해요. 여자나 남자나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다고 할 때에 행복하고 사랑을 받고 산다라고 할 때에 자신감 있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육체가 음식을 먹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과 인격은 사랑을 먹고 성장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먹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 사랑의 극치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십자가에서 나타났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하지만은 구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구원이 믿음으로 우리가 받지만 이 구원은 곧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는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은 내 편에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누리는 복된 사람, 사랑받는 사람,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문화가 달라지고 세상이 좋아져서 다리가 아픈 사람들 휠체어 타고 다니고 전동 휠체어 타고 다니고. 근데 제가 옛날에 사역할 때 보면은 불과 몇 년 전에만 해도 이게 타이어를 가슴에다 대고 이렇게 바퀴를 달아서 밀고 다니면서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고 테이프 같은 걸 파는 그런 사람도 보았고, 이렇게 목발을 짚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휠체어를 타면 전동 휠체어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아주 이 문화가 많이 발달을 해서 좋아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내 마음대로 내 손으로 움직이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어떤 사람은 냄새를 맡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냄새를 맡고 호각이 이렇게 발달한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사람들은 일생에 딱 한 번, 3분이라도 좋으니까 눈 한 번 떠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꽃을 한번 보고 하늘을 보고 다시 눈 감아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평생 소원 하나가 오늘 우리들은 그것을 누리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봅니다. 그거는 바로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3장에는 보면은 니고데모, 그 율법학자 니고데모가 나오고,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율법으로도 아니고 행위로도 아니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오늘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 38년 동안 병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누워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는 날이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6장으로 넘어가면 오병이어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나오는데, 우리가 유대 나라에는 3대 절기가 있다고 했어요. 3대 절기가 뭡니까, 집사님?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뭐죠?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유대 나라에서 아주 크게
이때 보면은 이 세 절기가 아주 큰 절기죠. 근데 초막절은 무슨 절기인가?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이겠죠. 그 다음에 77절이라고도 맥주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절기가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이 오순절은 애굽에서 나와서 50일째 되던 날에 지켰던 절기가 이 절기란 말입니다. 6월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장자가 죽고 예수님의 죄 없는 어린 양들이 죽임으로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넘어가시고 살려주신 날,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6월절, 그 6월절에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절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38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서지 못하는 사람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낫기를 소망하며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며 낫기를 갈망하고 있는 이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는 사건, 그리고 이 치유된 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관해 논쟁하는 유대인들 속에 구원의 완성,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곳이 있는데 행각 5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양문이라고 그랬어요. 이 양문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문 하나, 양이 들어가는 문이 바로 양문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문이 있죠. 옛날에는 사대문이라고 그랬어요. 네. 사대문 안에, 문 안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양반들, 좀 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살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서대문, 남대문, 동대문, 사소문, 그 다음에 시구문도 있었어요. 아십니까? 시구문이 죽은 시체가 사대문 안에서 죽으면 시체가 나가는 문이 따로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왕조 실록 보면은 왕궁에서 사람이 죽으면 시구문 거기서 나가는 데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도 이렇게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물고기가 들어오는 어문도 있고 또 미문도 있고 골짜기 문이라고 샘물, 물을 떠 들어오는 샘물도 있고 샘문도 있고 그중 하나가 이제 양문이란 말입니다.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들이 들어오는 문인데 성전에서 희생 제물로 드려질 양이 그곳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양문은 희생과 은혜를 의미하는 아주 귀한, 존귀한 그런 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베데스다 못이라고 해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이 베아트, 헤세드, 이 두 단어가 이렇게 합성화된 단어인데 이 벳은 우리가 아는 대로 집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베데스, 거기는 뭐냐면 은혜, 헤세드가 은혜거든요. 자비, 국률, 이러기 때문에 은혜의 집, 국률의 집, 자비의 집. 그러니까 그 베데스다 목가에 그 양이 들어가는 그 문 곁에, 은혜의 문 곁에 연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은혜의 집이다. 그 연못이 있는 것을 거기에서 하루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한다고 해요. 그러면 어떤 병자가 들어가도 거기에서 낫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보면은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피가 마른 자, 또 이 병들은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다. 더 쉽게 말하면 정말 은혜를 입지 못한 저주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런 것을 상징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이런 병자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38년 된 병자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나를 누가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구원, 사람의 구원은 내 힘이 아닌 누구도 나를 구원시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이는 각색 병자들이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들어가려고
그것만 주시하고 있겠죠. 그것만 아주 떨어져라 보고 있겠는데 이 38년 된 환자는 누구 가족도 없는가 봐. 데려다가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족도 없고 참 예롭게 성경에 안 써있지만은 쓸쓸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전주에서 그 덕진에 가면은 덕진 호수 공원이 있어요. 덕진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그 5월 단오 음력 5월 5일 단오 날이면은 그 물에 청포물처럼 물에 몸을 씻으면 모든 피부병이 낫는다는 속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친구들하고 같이 그 연못을 간 거예요. 연못을 갔는데 내가 마침 그때 무슨 피부병이었는지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친구들이 가서 물에 가서 한번 씻어. 미쳐봐요. 본전인데 단오물에 씻는 씻으면 깨끗하다는데 씻어봐. 그래서 거기 가서 손으로 이렇게 물 씻은 적도 있었는데 그런 속설이 있는 것처럼 그 베데스다 목가에도 아마 누구든지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환자들이 낫기를 소망하며 누가 먼저 들어갈까, 그리고 서로 견제했겠죠. 그리고 누가 먼저 뛰어갈까, 그렇게 아마 굉장히 겨누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38년 된 환자나 또 다른 환자들은 모두 자신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는 율법이나 행위를 가지고 그 행위를 의지해 가지고 우리의 무능력하고 불가능한 세상 사람들 그런 것들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그래서 38년 환자 속에는 그 환자 속에 바리새인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들어있고 오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그 속에 38년 환자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치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신명기 2장 14절에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으로 파송을 하죠.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보고 와라. 그런데 그곳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지파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이 너무 좋다. 그야말로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고 그 성은 어마무시하게 견고해서 우리가 범접할 수가 없는 땅이다. 그때에 이 백성들이 통곡하며 울죠. 통곡하며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데리고 왔느냐 하고 울 때에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둘이가 나가서 아닙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울지 마십시오. 이렇게 자기들이 보고 느낀 것을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38년 동안이라고 하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애굽 1세대들이 거기에서 다 죽기까지 거기에 살았던 거예요.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내 인생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듯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그 천국 시민으로 우리가 누리며 즐기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방황하다 죽어버린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그에게 질문하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38년 환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 낫기를 원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날이 공교롭게 또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을 시작하는 거죠.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찾아갔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죄를 범하고 있을 때 아담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날 만약에 병자를 고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 보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보자 하고 눈을 뜨고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환자에게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하시면서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보니까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명하시니까 이 걸어보지 못한 환자가 어쩌면은 여기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 있습니다만은 38년 동안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하니까 어쩌면 나면서부터 아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주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걸어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네가 어떻게 이 주일날 안식일날 네가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나를 이렇게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 그분이 누구냐? 누군지 모르겠다. 나는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들고 걸어가는 거다. 그때에 누군지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많은 거로 피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인지 모르지만은 그를 걸어가라고 할 때에 그가 알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그 가운데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 같은 무기력하고 불가능한 그 당시의 백성들을 이 역사 속에서 구원하시고 계시는 묵묵히 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끝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참 안식일이 완성되는 것을 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면서 그 일을 완성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아버지의 일을 이 땅에서 수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누구다? 예수다. 나다.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면서 38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은혜의 집 베데스다의 진정한 참 안식을 은혜로 가져다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낫기를 소망하는 그 사람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일어났더니 다리에 힘이 나고 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요단강이 건너 갈라질 때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이 들어갔을 때 갈라졌잖아요. 홍해바다도 역시 먼저 들어갔을 때 모세가 들어갔을 때 갈라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당면한 문제를 내 앞에 놓고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갈 때에 순종으로 침상을 들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준비되지 않았지만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것을 봅니다. 그 마지막으로 8절로 9절에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리라. 이날은 안식일이라. 이거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을 보고 네가 안식일에 그걸 왜 들고 가냐?
그런데 나를 낫게 하시니까 들고 가라고 했다. 니를 낫게 하신 분이 누구냐? 나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고침은 받았지만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본문에 그가 사람이 많기 때문에 피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는 자기를 낫게 한 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누워있던 내가 걷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누군가 나를 걸어가라고 해서 나는 걸어간다. 오늘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는지, 내가 어떤 상황,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 특별히 몸이 안 좋으신 가운데서 정말 약에만 의존하고 내가 나만 의존하고 병원만 의존하고 있지 않는지 그러지 않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율법이 뭡니까? 10계명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10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몇 개를 만들었냐면은 613개를 만들었어요. 법을. 그리고 비시나의 전성 속에 어떤 이야기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몇 개를 만들어요? 39개의 법조를 만든 거예요. 안식일법을. 몇 개요? 39개. 전체 10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몇 개 법을 만들었다고요? 613개.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몇 개? 39개.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날 이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 해서 예수님을 더욱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힘을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묵묵히 그 가운데 병자로 고치시고 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데,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소중한데 우리가 5장에서는 이게 나오지만 6장에서는 오병이어가 나와요.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늘로 내려온 떡이다. 우리의 육신이 떡을 먹어야 살듯이 정말 너희가 영이 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산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보며 또 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의 삶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앞만 보고 나에게 부딪히는 일만 바라보고 애통해하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갈망하고 있는 나의 초라한 모습을 베데스다 목가에서 물이 동하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던 이 38년 된 환자와 같지 않는지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하여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기쁨을 행복을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 또 그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5장을 드리겠습니다. 335장. 미안합니다. 이게 잘못 찍어줬어요. 335장인데. 예. 네. 놀랍고. 335장. 이게 어떻게 잘. 놀라운
선명하게 나오면 좋은데 너무 정신이 없죠. 자, 기도 한번 드립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도 받으시고 우리의 영도 받으셔서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꼭 필요한 예물을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손길 위에 만배로 더한 곳으로 채우셔서 이 땅에 살아가며 건강 때문에 해안받지 않게 하시고 또한 물질 때문에 근심하는 일이나 한숨 짓는 일이 없도록 우리 집사님의 손길 위에 만배로 더한 곳으로 채우셔서 이 바쳐진 예물이 오병이어의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 손길 위에 이 정말 드려진 예물에 또 사용하는데도 또 우리 집사님의 손길 위에도 오병이어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렇게 연명이 되는데 좀 저기야 되겠고 전도를 하기가 힘들어서 어제도 그냥 제가 혼자 가서 한 1시간 반 정도 전도지 못 봤습니다만은 계속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 성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오지도 못하고 참 기도해서 빨리빨리 이런 것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또 이 예배 시간에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라고 또 오늘부터 이제 반주자 우리 정기선 집사님 오셔서 이제 봉사를 내일부터 할 거예요. 반주자님 오십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635장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마이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으로 정말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사람 예수님을 만남에 주님이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베데스다 못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로 결단한 주의 자녀들 머리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